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제목이 우리 바로 14회부터 16회까지 있었던 우리 G2F 한국 컨퍼런스 주제거든요. 양쪽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Awakening, 깨어나라. 사실 이 주제는요, G2F의 2014년도 1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G2F가 세워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1월 달에 Awakening이라고 하는 깨어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각 대륙 6대주에서 다 컨퍼런스를 하고요. 이쪽 아시아 컨퍼런스는 7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월 달에 한국에서 같은 주제로, 강사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같은 주제로 1년 동안 이 전 세계가 깨어나도록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에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제주도에서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제주도로 가면 일주일씩 갔거든요. 그래서 반은 놀고 반은 집회를 참석하고. 근데 여기 일산이라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만 갔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까워서 너무 감사했고요. 가까워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가서 찜질방에서 자는 걸 원해서 그래서 이틀 동안 찜질방에서 자면서 함께 참여했고요. 킨텍스에서 한 3,000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정말 이제는 한국의 때가 됐구나.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었는데 사실 주었던 그 부흥을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리고 한국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고 영적인 잠에 빠졌었는데, 이번에 깨어나라는 주제를 갖고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깨워서 다시금 한국에게 부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면서 한국이 깨어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안산을 먼저 깨우시겠다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산에 엄청난 아픔이죠. 눈물 그리고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줬던 마음은 뭔가 하면, 가장 힘들 그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제 주었던 게 뭐냐면, 가장 힘든 그 순간 그 도시인 안산을 내가 회복함으로 안산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도록 만들겠다.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안산이 일어날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날 것이고, 그 깨어남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대한민국 열방의 빛으로 모든 나라를 깨우는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산의 땅에서 또 그럼 어떤 교회를 깨우실 것인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침체함이 있는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 한미동 교회 가운데 일산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 13명이 함께 갔었는데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깨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한미동 교회가 깨어나고, 이 깨어난 빛을 통해서 이 안산의 땅에 깨어나고, 그리고 이 안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깨워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뀜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진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불가능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근거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분을 근거해서 내가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생각해서 생각을 깨워서 무언가 새로운 걸 꿈꾸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미 내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서 움직인 건 내 몸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누군가 미워 죽겠으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말이, 얼굴의 표정이 미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향해 너무너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케 되어지는지 믿습니다. 아까 사모님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컨퍼런스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최고 앞에 나가서 3,000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튼 최고 앞에 나가서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리더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보기가 좋았나 보죠. 마지막 끝나는 이제 막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찬양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앞에 있는 주와 손을 확 잡고 앞으로 끌어나서 마이크를 줘서 같이 찬양하고 뛰면서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찍어놨는데 나중에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한테 물어봤어요.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앞에서 뛸 때는 자기들만 있어갖고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뒤돌아보니까 넓은 홀에 사람이 가득하여 뛰고 있는 것이 막 보이니까 시커매갖고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뛰면서 함께 찬양했던 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 무대 위에서 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세계적인 사람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놀라운 3,000명 이상 모인 홀에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 주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무언가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와 마음속에서 다른 건 다 잊어먹고 컨퍼런스의 강의 말씀 다 잊어먹어도 몇 년 됐는 거 다 잊어먹어도 그 앞에서 찬양했던 것은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면 그 불가능한 것이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능케 만들어서 그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잠에서 깨어나셨잖아요. 깨어나셔서 옷을 차려입고 또 식사하시면 식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같이 갔던 우리 친구 한 명이 아직 안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잠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은 좋은 것들도 누릴 수가 없고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 축복들, 사랑, 계획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고 있다.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낮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에 잠자는 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낮에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 잘 자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빨리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깨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주님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나야 됩니까? 부모님이 왜 잠자고 있는 자녀들이 해가 중천에 떴다고 그들을 일으킵니까?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들이 삶이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워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깨어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그 빛 가운데 우리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현실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자꾸 낙심이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리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 그냥 낙심하자 포기하자 실망하자
이렇게 우리의 힘을 일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케르케고르가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몸이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몸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실망해버리면 몸도 같이 실망하여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깨우기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게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의 상황 가운데, 좌절의 상황 가운데, 안 된다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원하는 걸 채우시고 내 삶을 가장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함께 같이 맛보아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하나님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편안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라고는 하는데 아랫목이 너무너무 따뜻해. 나도 모르게 이 방바닥 침대 그게 지남철처럼 내 몸에 붙어갖고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일어나기 싫어 죽을 때가 있어요. 집에서 오늘도요, 컨퍼런스 갔다 와서 아이들이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잤잖아요. 잤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계속 깨워도 안 일어나. 왜? 피곤하니까 몸이 붙어갖고 안 일어나.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피곤하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기 위해서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컨퍼런스에 가서 어떻게 3,00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맨 앞에서 찬양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매 시간마다.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의 열정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얘들이 잠자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잠자는 걸.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데 입장을 하려고 하면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3번 줄을 서야 돼요. 계속 줄을 서서 앞자리에 있어야만 문이 열릴 때 막 뛰어들어가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자마자 자기 이름표 놓고 최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까지 자기 그 자리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컨퍼런스 끝나고요, 찜질방에 갔는데 전날 11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야, 내일 아침에 몇 시에 갈까? 거기서 차 타고 한 15분 정도 거리에 찜질방에 있거든요. 애들이 앞자리 가려면 최소한 여기서 5시 반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학교 가려고 이렇게 일어난 적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최소한 5시 반에는 출발해야 된대. 근데 컨퍼런스장에 가서 그 예배실 문이 열리는 시간이 8시예요. 아침 8시. 찬양하는 시간이 8시 40분. 8시 40분에 찬양 시작하는 걸 최고 앞에 서기 위해서 찜질방에서 몇 시에 나가자고요? 5시 반에 나가자요. 나는 잠자고 싶은데. 알았다. 저는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미 그때 다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4시 20분, 4시 반부터 일어나갖고 씻으러 갔고, 남자애들도 5시 전에 다 일어나갖고 씻으러 갔어요. 그래서 5시 일어나서 씻고 5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45분쯤 되니까 장소에 갔어요. 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이 자물쇠로 다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서성이고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한 5분 10분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컨퍼런스장에 못 들어가고 예배실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앉아 있었어요. 딱 첫 번째. 그렇게 1시간이 지나니까 다음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걔들도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 하고 왔더니까 어떤 사람도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5시 45분에 왔다 가니까 다들 얼굴에 미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6시 40분에 왔는데 근데 컨퍼런스장이 몇 시에 문이 열렸다고요? 8시에 열리는데 그러더니만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오전 타임 끝나면 밥 먹으러 나왔다가 자기 소지품 다 갖고 나옵니다. 점심때 다시 줄 서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점심때 줄 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오전 타임 마지막 끝나고 기도할 때 이미 나와갖고 줄 서고 있어. 그래서 점심을 포기하고 다 줄 서놓고 나서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줄 서요. 그러면 그때 다 되면 이제 2사람씩 나와갖고 밥 먹고 교대에서 밥 먹고 줄 서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밤 11시 반 넘어서 이제 찜질방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야 내일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내일도 5시 반에는 가야 된다. 나는 좀 어떻게 늦추려고 막 6시 반 했는데 도대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5시 반에 갔더니 그날도 어제도 문이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안 왔어요. 우리가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줄 서서 갔더니만 그래도 어제는 30분 정도 되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미듬교와는 경쟁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아예 제외시켰다고. 여러분 이 컨퍼런스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니까 이 잠 많던 이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 학교 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아이들이 잠을 5시간도 안 자고 일어나서 이틀 동안이나 컨퍼런스 장소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내 익숙한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는 잠을 포기하고 또 음식을 포기하고 줄을 서 있는데요. 문 열릴 시간대쯤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꼭 우리나라 새치기의 문화가 등장해요. 어떻게든 막 와서 새치기 해갖고 앞자리에 앞에 앉고 싶은 열망은 다 있거든요. 열정은 있거든요. 근데 대가는 지불하기 싫어. 그러니까 새치기. 그래서 그것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또 막 싸워서 뒤로 보내고 앞에 문지기들한테 얘기해갖고 보내고. 여러분 누구나 다 앞에 서고자 하는 열정은 있어요. 하지만 잠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음식을 굶는 대가는 지불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법을 써서 앞자리를 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여 그 일을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치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그 찬양 인도자의 손길을 인도받아서
주화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게 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주화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한믿음교회가 올라간 것으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주화를 끝이 몰려서 아무튼 그 손에 잡힌 게 주화였던 거죠. 한믿음교회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더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너희가 다음번에 2월 달에 제주도에서 리더들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때 너희의 세론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도 끌어올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한믿음교회가 끌어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편안함의 자리를 깨워서 나왔을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기를 원하시는데,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편안함의 자리, 익숙한 자리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은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둠의 일, 죄악의 일 가운데 빠져서 열매 없도록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길,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근심해도 걱정해도 우리의 삶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둠의 일이고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죄악의 부분에서, 어둠과 근심의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튼 은밀히 행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부정한 것,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어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주아가 아빠를 불러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퍼런스 때 은혜를 주셔서 자기 리더에게, 부모님에게 투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은밀히 자기만 저질렀던 죄들을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겠다고. 조목조목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내가 끊어냈다고. 잘했다 하더라. 네가 끊은 것처럼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씩 끊어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끊어내는 것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서 깨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기적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깨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깨우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혼도 내는 것처럼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되어진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일상의 삶에 안주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것에서부터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기 위하여 일어나도록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 모두 개인이 깨어남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한 사람을 말미암아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같이 한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자리, 안주된 자리, 죄악의 것, 은밀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깨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잠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놀라운 계획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일어나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